창세기 35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한 주간 여름 사역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렸습니다. 모두가 은혜 받은 줄로 믿겠습니다. 그리고 또 동호 기도 학교가 있어서 또 다녀온 분들도 계십니다. 모두가 정말 주님의 쓰임받는 귀한 기도의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는데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깁시다. 그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깁시다.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계기점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사람 야곱이 그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놀라운 계기점을 맞이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즉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32장에도 보면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완전히 못을 박으며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뜻은 무엇인가? 발꿈치를 잡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뜻은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겨루어 이긴 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믿음의 승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감당하는 자가 바로 이스라엘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대단한 야망가였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지가 형이 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실되게 만난 이후로는 자기를 앞장세우지 않고 하나님을 앞장세우는 주의 뜻을 따르는 귀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야곱의 삶은 어떠했는가? 성공과 야망을 위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리브가가 아기를 낳습니다. 남자 쌍둥이를 낳았는데 그 아들이 바로 에서와 야곱입니다. 에서가 형인데요, 태어났는데 몸이 붉고요, 털이 많아가지고 붉다는 뜻으로 에서, 그렇게 이름을 지칭했습니다. 또 동생은 에서의 발 뒤꿈치를 딱 잡고 낳았기 때문에 야곱,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즉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야망이 있었고 성공지향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보면 형제지간에도요, 어떻게 하든지 자신이 더 성공한 인물이 되기 위해서 원하고 그것을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인가? 형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요, 형이 배고파 돌아왔을 때 팥죽을 만들어 팔아서 장자권을 빼앗았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5장 33절과 34절에 보면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는 장난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팥죽 한 그릇 먹고 무슨 장자권을 줘. 그러나 야곱은요, 치밀한 계획과 치밀한 마음 가운데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다가 기회가 되니까 팥죽 주고 탁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언제 이루어집니까? 야곱과 에서의 아버지 이삭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축복할 때에 야곱이 에서와 같이 분장을 하고 아버지 곁에 가서, 아버지가 눈이 이제 어두워서 안 보이니까 몰래 가서 그 축복을 다 빼앗아 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7장 23절에 보면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눈이 어두니까요, 아들이 어떤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만져봐서 아는데 털이 있구나, 너 에서구나. 그리고 다 축복해 줬다는 것이. 팥죽 한 그릇 팔고 그 모든 것을 빼앗아 갔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야망가인지, 얼마나 성공지향적인지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그가 라반의 집에 갔을 때도 아내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합니다. 그래서 그의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간 열심히 수고를 합니다. 창세기 29장 18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그래서 아내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다 싶으면 자기의 온 몸과 모든 것을 다 쏟아서라도 차지하게 되는 그런 야망가임을 우리는 살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날 밤을 딱 잤는데 아이쿠 이게 뭔가, 라헬이 아내로 온 것이 아니라 라헬의 언니 레아가 그의 아내로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삼촌에게 따지러 갑니다. 외삼촌이 우리의 관습은 먼저 언니를 주고 동생을 주는 것이다. 라헬도 줄 테니까 또 7년을 봉사하라. 그래서 14년을 봉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위의 삶은 그가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양들, 나귀 이런 것을 치면서요, 자기 것은 든든하고 좋은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외삼촌의 것은 별로 상품 가치가 없는 것으로 만들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42절과 43절에 보면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삽니까? 장자권 빼앗았지요. 또 아내를 얻었죠. 재산을 불렸지요.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야망과 자기의 성공 공식 안에서 모든 것을 만들어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좋은 것이 아니라요,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깨어지는 부분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형과 원수가 되어버렸죠. 또 아내를 그렇게 얻음으로 인해서 또 외삼촌과의 또 그 재산 그런 것 때문에 또 나뉘게 되었죠. 그래서 야곱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외삼촌과 헤어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향을 향해서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들린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이 베델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먼저 베델에서 하나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호련단신으로 가지만 저를 안전하게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면 이곳에 돌을 놓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도록, 하나님의 전이 되도록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다시 올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도록 함께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하나님께로 이제는 나의 것 내려놓고 전적으로 의지하며 사는 제가 되겠습니다. 그 고백을 다시 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에 보면 하란으로 갈 때에
그 야곱의 고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께 약속하며 지키겠다고 말하는 야곱의 모습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야곱 아직도요 머리를 쓰고 있습니다.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에서가 400명의 사람을 데리고 온다니까요. 지레 겁먹어서 자기의 때를 세 때로 나눕니다. 다 망할 수 없으니까 하나 망하면 또 견디고 또 견디고 아직도 그의 머리를 믿고 그의 마음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며 변화되니까요 이제는 야망 중심, 성공 중심의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야망을 가지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에게는 성공이 있지만요 그 성공의 강한 욕구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깨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성공에 치우치지 마십시오. 함께 잘 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협력해서 둘 다 윈윈할 수 있도록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야곱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기에 베델에서 하나님과 약속했고 그 약속을 이제 지키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이름이 바뀌기 전에는 성공 위주의 삶과 자신의 야망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름이 바뀐 후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위해서 미리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동행하는 삶 전에 먼저는 준비시키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승부욕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형이 되고 싶어서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태어난데 둘째가 첫째 발 뒤꿈치를 붙잡고 딱 태어났다면 이 뉴스에 날 일이 아닙니까? 대단한 아이다. 어떻게 뱃속에서부터 붙잡고 나오고 뱃속에서부터 싸웠습니다. 두 민족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승부욕이 강하고 얼마나 성공지향적 삶을 살았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는 약속했고요 그 약속을 지키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바뀌기 전까지는 그런 성공의 삶을 살았다면 그가 더 하나님 앞에서는 이제는 헌신하는 자로 변화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보면요 뒤꿈치를 받고 또 장자의 권을 빼앗고 또 외삼촌 집에서도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의 야망을 부풀게 하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또 양들을 키울 때 자기의 양은 강하고 외삼촌의 양은 약해지도록 모든 것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형과는 원수가 되어버리고요 외삼촌 집에서는 쫓겨나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야망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또 야망이 없어서도 안 되겠죠. 그러나 그것만을 위해서 산다면요 그 결과는 우리가 좋지 못한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성공했지만 야곱은 무언가 부족함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먼저 하나님 앞에 너를 낮추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며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모든 것, 나의 욕망, 나의 성공의 법칙 내려놓고요 하나님 앞에 나를 먼저 겸손히 다가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가가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제단을 쌓기 전 세상을 의지하는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야곱의 식구들이요, 금부치들 다 주고, 자기들이 의지할 수 있는 물질의 것 의지, 신상 있는 거 다 줬습니다. 그걸 상수리 나무 아래 다 묻어버립니다. 우리가 그거 내려놓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따르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제단을 쌓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7절에 보면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하나님의 면전에서 주님의 뜻에 따르며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겠다는 그것을 다시 다짐하며 이제는 이름까지 바꾸고 발뒤꿈치를 받고 야망을 위해서 살던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겨루어 사랑과 겨루어 이겼던 신앙의 승리를 맛본 이스라엘의 삶을 살겠다고 온전히 헌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이란 것은요,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의 삶은 어떻게 됐는가? 자신의 욕망으로 살았던 삶이라면요, 그 다음 삶은 은혜로 사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동행하게 되니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형과의 그 원수된 관계가요, 화목의 관계가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는 형이 사람들을 데리고 오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죽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요, 형이 와서 그를 부둥켜 안고 입맞추며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3장 9절에 보면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리 내 소유는 내게 두라. 형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이야. 아이고 괜찮다, 난 내가 너 내 동생으로 여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33장 12절에 보면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형제의 마음을 다시 가졌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보신다니까요. 사람들은 뭐 대단히 능력 있고 대단히 뭐 할 것 같지만요, 뭔가 부족함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이 완벽하도록. 사람은 생각하면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해요. 내 거는 해결합니다. 그러나 상대방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내 것도 해결되지만 상대방과의 관계까지도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딸 디나의 문제도 생기지 않습니까?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여 딸이 정말 아픔 가운데 있게 되잖아요. 그때 두 아들 시몬과 레이가요, 세겜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고 아파할 때 칼로 다 죽였습니다. 그들은 의기양양했지만 야곱의 경우는요, 너무나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 없도록 잘 넘어가도록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요, 위기도 닥치고 어려운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다 있는데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게 일에 넘어갈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지나가는 부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믿고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리고 그는 사랑하는 아내를 베냐민을 낳다가 잃게 됩니다. 참 아내를 잃은 아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아버지의 죽음도 보게 됩니다. 180세로 돌아가시는 아버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하란에 있는 동안에 돌아가셨어요.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인데 그는 그때 이별하고는 금방 오리라 했는데 20년 후에 오니까요, 어머니는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가장 사랑하는 요셉은요, 죽은 줄 알고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가슴에 묻고 살았는데, 살아있는 아들을 볼 때는 무척 기뻤지만 아픔을 품고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성공만을 지향하고 야망을 가졌다면요, 나는 실패자다 그렇게 판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니까요, 이 모든 것을 감수하며 사는, 신앙으로 소화하며 사는 그런 자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었어요, 좋은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인은요,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며 그것을 감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잘 될 때는 너무 기쁘고 안 될 때는 정말 마음이 확 상해버린다면요, 어떻게 우리 사람이 살겠습니까? 하루에도 여러 번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는 기분 좋았는데 저녁에는 기분 상할 일도 있잖아요. 다 감정대로 우리가 산다면요, 너무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주관자가 되실 때는요, 모든 것을 감수하며 이기며 신앙으로 극복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바로왕 앞에서 말합니다. 내 130년 살았는데 내 인생의 삶, 화려한 것보다는 고통과 아픔이 훨씬 많은 사람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있다면 나는 절망할 수밖에 없겠지만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기며 모든 것을 감사하며 모든 것을 맡기며 살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회심한 후에 몇 년 되지 않은 AD 59년에 그는 자신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5년 후에 AD 64년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1년 후에 AD 65년에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말합니다. 점점 겸손해집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점점 겸손해집니다.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과 비교해 보니까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깊어갈수록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지며 나를 낮출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짐을 가볍게 실은 배는 물에서 높이 뜨고 짐을 무겁게 실은 배는 물에서 높이 뜨지 않는다. 은혜가 많을수록 사람들은 겸손해진다. 은혜가 많을수록 가벼운 배가 돼서 둥둥 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을수록 우리는 겸손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하나님 앞에 겸손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48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요셉의 장자와 차자를 축복 기도할 때요, 손을
어긋나게 해서 기도했습니다. 차자에게 오른손을 올리고요, 장자에게 왼손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가 틀렸어요 이렇게 바르게 하세요. 그러니까 아니다, 야곱이 이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에브라임이 더 큰 민족이 되거든요, 므낫세보다.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면서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있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 줄 알고 그것을 실행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뜻에 먼저 따르고요, 순종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때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과 분별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사람에게 야망이 필요합니다. 성공의 모습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앞서서 야망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야 되고요, 성공도 하나님의 뜻에 좇아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빠지면요, 개인의 욕망이 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야곱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공과 야망을 위해서 살았던 야곱은 그의 원하는 것들은 성취했으나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실패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에서와 라반과 세겜 사람들과의 사이는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후에는 자신의 야망을 내려놓고 신상과 모든 귀걸이를 땅에 묻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게 되니 문제를 극복하고 화해를 하게 되며 순응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음의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야망과 성공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하나님의 기뻐하는 모습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야망과 성공을 위해서 살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베델에서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본받으며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내 욕망이 남아있고 아직도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주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야망과 나의 욕심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세상의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며 온전히 영광 돌리며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나가는 직장과 행하는 사업과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